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노 박사라는 기숙사는 생활이 퍽이나 불편해 고생스러운 곳이죠. 우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식사 자체가 더없이 불편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가 없거든요. 배설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더없이 내밀하며 인간적인 일이죠. 근데 글쎄 이런 일을 긴 복도를 걸어가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게다가 급하게 뛰어들어간 화장실 칸에 화장지가 없다면, 이를 보는 화장실 칸 밖에 사람들이 부산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남자 역시도 모르는 사람에게 맨몸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샤워한 후에 추운 복도를 한참이나 지나서 방으로 가게 되지요. 더구나 인후학사에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서 혼자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만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모로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처럼 기숙사 방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몸이 아프다면, 이럴 땐 더없이 외롭고도 슬프지요. 사람은 집 떠나 타지에서 몸이 아프면 저절로 서러워집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안 됐다 말해주면 위로가 될 텐데, 휑한 방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 절로 눈물이 흐르죠. 가족.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으로 기묘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가족끼리 서로 다툴 때 보면요, 정말이지 극렬하게 싸웁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싸웠다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이내 다시 깔깔 웃지요. 사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정말로 엉망이고 대충입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이방저방 돌아다니고 감지 않은 머리와 짖지 않은 얼굴로도 조금의 꺼리낌 없이 서로를 마주대하는 게 가족이죠. 아울러 감지 않은 머리에 들이밀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대놓고 직설로 핀잔을 줄 수 있는 것도 가족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핀잔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게 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뻔뻔하지요. 가정 밖의 세계에서는 작은 일에도 부지런히 감사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그러나 가족끼리는 그렇게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끼리는 감사하다는 말 하면 오히려 조금 이상해지죠.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해요. 뻔뻔하죠. 뻔뻔하지만 그걸 뻔뻔하다고 따지는 경우도 없으며 따질 생각도 하지 않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처신하기 더할 나위 없이 편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편하게 처신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게 곧 가족이죠. 그리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 만큼 집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이내 절절하게 그리워지는 게 바로 혈육으로서의 가족이죠. 아니요, 가족의 가치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이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무척이나 좋아서 아쉬울 게 없는 듯해도 여전히 혈육으로서의 가족은 그립죠.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 있죠? 요셉은 고대 나일강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그렇게 말하지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다고. 그러니 부족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늘 헛헛했지요. 가족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가족 중에는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운 건 그리운 거예요. 더구나 7년 흉년에 살아있는지도 몹시나 걱정이 되니까 요셉은 안절부절했죠. 여러분, 인간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 재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은 더없이 재물을 탐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은 물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심정이라는 요소가 또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순수 심정은 거만 금의 재물로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우스운 이야기도 얻어 들었죠. 재벌의 자식들은 재벌의 자식들끼리 결혼하게 된다나 뭐라나. 재벌의 자식들에게는 재물을 보고 달려드는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닌 척 순수를 가장하면서까지. 다가온 이성을 향해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거냐를 끊임없이 떠보고 의심하는 거, 이것도 매우 피곤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재벌의 아들, 딸들은 어쩔 수 없이 순수한 연애를 하려면 끼리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미 돈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을 점점 더 모르게 된다는 불행한 사실이 따라붙죠. 대한민국은 정말 큰 대자 대한민국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최대로 해외 입양시킨 그런 나라지요. 어린아이들이 귀해진 요즘에서야 비로소 국내 입양도 활발하다 그래요. 경우야 어찌됐든 해외 입양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갖는 집요하면서도 진지한 물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 혈육의 부모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원에 대한 물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으러 놀랐습니다. 저도 한 해에 5,000명이나 되는 입양아들이 고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해외 입양자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고 그래요. 암비발란트하다지요. 한편으로는 혈육의 부모를 향한 궁금함과 그리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를 찾지 않았지? 하는 섭섭함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혈육의 부모를 찾은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대부분은 모국을 방문해도 부모를 찾지 못한 채
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기원의 문제를,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 답답함을 부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포도주와 빵을 나누었죠. 근데 포도주를 예수,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피로, 그리고 빵을 예수, 최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으로 간주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놀랍죠? 여기에서도 혈과 육이 등장합니다. 아니, 더없이 영적인 제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지하는 일에 있어, 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는 일에 있어 인간은 치명적으로 약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공간을 상상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공간에도 색깔이 있는 거죠. 검은색. 공간에 검은색이 있는지 흰색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공간 검은색으로. 그리고 공간에 대체로 테두리를 두른다고 그러죠. 그죠? 공간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공간에다 테두리를 두른다고 그래요. 볼 수 있는 것과 어거지로 연결지어야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나사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유관단체에서 외계인에 대한 상상도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외계인의 그 모습이 다양해요. 그리고 기괴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게, 아무리 기괴하게 그려도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외계인 모두가 다 보는 기관과 듣는 기관, 말하는 기관, 그리고 움직이는 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본 것들을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우리는 그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는 시청각적이라는 감각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분석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관계 속에서 만나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가시화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성육신이라 부르죠. 인카나치온. 근데 예수만 성육신이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혈육관계의 유비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의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더없이 끈끈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성찬은 참으로 감격하며 맞이해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그런 말이니까요. 이래서도 성찬은 우리의 반성 역시 요구합니다. 우리의 혈육, 우리 알뜰하게 챙기죠.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알뜰하게 챙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뜰하게 챙겼는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가장 소홀히 여긴 가족 구성원은 아니었나 아픈 마음으로 돌아봐야죠. 우리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챙겨주시는 그런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많이 무시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만 하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일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호 할아버지가 100살이 되도록 그죠? 뭐가 없다가 아들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 마음과 온 몸이 아들에게 가 있게 되겠죠. 그죠? 온 신경이, 온 몸이 아들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심장이 녹을 정도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삭은 아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쑥쑥 자랐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는 부르신 목적을 밝혀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불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이르러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저는 지금 성경의 진행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장작바리를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이 창세기 기자는 말입니다, 고도의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그죠? 엄청난 정신적인 그죠? 혼돈 막, 근데 이런 걸 하나도 묘사를 안 해요. 일부러 계산이 깔린 거죠. 아브라함의 내적인 심정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레 독자가 이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자연스레 독자에게 해석의 일을 떠맡기죠. 아브라함의 심정 어땠을까? 알아서 잘 추측하는 거죠. 마침내 사흘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자 두 종을 그곳에 남겨둔 채 아비와 아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똑똑했던지 아비에게 질문했어요. 불도, 칼도, 그리고 장작도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느냐고.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 말은 미리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삭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창세기의 고도의 수사법은 계속됩니다. 두 인물의 내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죠. 그래서 독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까닭을 읽어내게 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는? 왜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결행의 의지가 약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외사촌 형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에요. 깡패라고요. 그러니까 외삼촌을 엄청 고생시킨 사람이죠. 깡패예요. 근데 연속극이나 영화 보면 그렇죠? 조폭들 보면 얼굴 막 찌푸리고 막 욕하면서 그죠? 막 이런 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진짜로 주먹 잘 쓰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팍 나가는 거지. 그러고 짓밟는 거죠.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일을 결행을 못해요. 말로 다 때우는 거지. 아무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돌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후 마지막 일을 합니다. 아들을 잡은 거죠. 칼을 들었습니다. 랍비의 주석에는 좀 더 리얼하지요. 한 손으로는 일을 감행하기 어려우니까 두 손으로. 근데 아들은 또 너무 똑똑해서 사태를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뺀 거지요. 아무튼 칼이 밑을 향하는 순간 천사가 달려들어 팔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이 하려는 일을 말렸습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 네가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므로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결론을 맺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결말은요,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으로 이해했을까요?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다 말이 많아요.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나 이런 말 하면 놀라시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친형제냐 아니냐 이거 놓고 또 말이 많습니다, 좌우지간.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주 강한 유대적 사유를 지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모두가 일치합니다. 유대적 사유가 아주 강렬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진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가족 관계에 놓여 있다고요. 가족이란 말이죠. 모쪼록 서로 의심하며 시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시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힘이 낮습니다.
외아들까지 막무가내로 제물로 바치면서 충성을 증명하려 했다면 그 아브라함 역시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낯설기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듯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자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희희낙낙하는 동안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저 번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내가 아들 이삭을 잃을까 봐 이렇게도 슬펐다면 하나님도 나 아브라함을 잃을까 봐 무척이나 슬프셨겠구나. 나와 이삭이 부자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도 부자 관계구나. 이삭이 나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인 만큼 그렇게 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시험 운운은 너무 딱딱해요. 여러분, 성찬은 포도주와 떡을 피와 살이라 간주하고 취하는 비의가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없이 끈끈한 가족이라는 걸 말해주는 영적 잔치죠. 성찬하면서 하나님하고 우리 각각은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구나. 내가 그렇고 나와 같이 성찬을 받은 사람이 그렇고 이 사람들 그럼 내 형제네. 그리고 거기서 맞물지 않겠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한 후에 밖을 나가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더없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거. 성찬은 그걸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제의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각각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끈끈한 영적 혈연 관계로 맺혀져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진하게 인지합니다. 이 순간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